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뭐냐니까 책망만 받는 교회예요. 참 불행한 거란 교회죠.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어떠냐니까 이 라오디게아도 이 교통의 그런 요충지예요. 교통 요충지가 다 이 부유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보직 공업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여기도 의과대학이 있는 그렇게 의학교가 있는데 특히 그 발달된 의학 자체가 이 눈하고 귀 있죠. 이때만 하더라도 눈하고 이 귀에 이렇게 효함이 있는 약품을 만든 이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양털로 만든 의류 있죠. 이거는 그 주변 국가에 있어서 대단히 유명하게 요새 같으면 아주 대단한 그런 이 뭡니까 이 메이커 막 그것을 생산하는 데가 라오디게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는 이 책망이 전체부터 다 책망만 받. 이 책망만 받는데 제일 처음 책망 자체가 어떤 책망인가니까 이 신앙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 미지근한 신앙 있죠. 그 신앙 때문에 이 책망을 받는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또 보니까 15절부터 보니까 15절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물론 차디 찬 신앙 되면 안 되죠. 미지근하니까 그게 싫다는 이야기는 뜨거운 신앙이 돼야 되는데 미지근한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는데 도저히 주님 편에서는 정말 잘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신앙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신앙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신앙 자체가 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 않느냐. 그 뒤에 보면 쭉 알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뭔가니까 이 스무나 교회하고 좀 대조가 일어나요. 스무나 교회는 뭐냐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스무나는 뭐냐? 도시도 부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거절하는 것은 왜냐?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이제 서문화 교회죠. 그래서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 있죠. 엄청나게. 그것하고 좀 대조적이에요.
얘기는 뭐냐, 라오디게아는 또 자기가 마음만 먹을 수 있으면 돈을 만질 수 있으니까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걸 선택했는데도 또 무엇을 부리지를 못하느냐? 주님은 또 안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지근한 신앙 자체가 두 주인을 섬기는 전형적인 신앙, 즉 뭐냐니까 주님도 부릴 수 없고 재물도 부릴 수 없고 이거 다 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세속주의 신앙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종류의 신앙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60, 70%가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는 이것도 못 버리고 이것도 못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뜨거울 수가 없죠. 왜? 돈도 많이 버려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자 그런 신앙의 형태가 그런 형태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세상과 주님을 둘 다 섬기다 보니까 좀 많이 바쁠 거잖아요. 거기는 어중간한 그런 신앙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그 좀 참 신앙, 영적으로 막 뜨겁고 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오히려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그래서 이런 류의 신앙 자체가 누구의 신앙이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영적으로 가장 빈곤한 신앙. 그렇기는 가장 처참하리만큼 빈곤한 신앙이다. 그런데 자기들은 뭐냐니까 우리는 부유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야.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이제 이런 신앙의 형태가 누군가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신앙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럼 뭐냐니까 그 일단 아까도 했지만은 이 신앙도 이렇게 가져야 되고 또 재물도 가지다 보니까 당연히 돈은 이렇게 부자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아마 또 이걸 축복으로 생각하겠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 자체는 뭐냐?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공고하고 또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가련하고 또 가난한 것과 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형태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있죠. 부유한 사람들은 그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런 교인들을 보면 이 뭐야 참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양반은 그 이 부를 가졌든 안 가졌든 비슷한 류예요. 예,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 적은 두고 있으면서 영적인 건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뭡니까? 좋은 집과 또 돈 이런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그래서 톡 보면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도 그래 교회는 다녀. 영적인 거는 이 완전 맹탕이야. 오로지 사랑은 뭐냐? 좋은 집, 돈이 있는 거, 그걸로 사랑한단 말이야. 이 목사가 보기에는 이 완전히 너무 이렇게
꿈에도 혹시 내가 그런 식이 될까봐 나는 너무나 처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신앙이 있거든. 교회만 오래 다니면 뭐해? 그런 깨달음이 없는데.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마 그런 류의 신앙을 가졌다 하는 그 이야기죠. 조금 이제 개념 파악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물질적인 부를 자랑하며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관심이 없는 거야.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자 류의 신앙 자체가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 주님께서 이제 권면을 하세요. 어떤 권면을 하는가 하니까 첫 번째로 계시록 3장 18절이죠.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이런 권면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첫 번째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난 이거는 뭐냐니까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 믿음도 여러 이 계층의 믿음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돈만 이렇게 만지고 금덩어리만 만지지 말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금보다 더 이 가치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정말 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런 개념도 없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느냐.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게 뭡니까? 영적이나 성결에 대해서는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가 뭐가 유명하다 그랬죠? 양털로 만든 의류가 유명하다 그랬지. 그래서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 특히 좀 이래 백화점 다니면서 수천만 원짜리 그런 옷들을 입으면서 그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뭐, 핸드백도 수천만 원짜리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고가의 핸드백이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이제 영적 보면 너무 처져버 더럽고 불결하고 겉은 반짝하게 이렇게 있는데 속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을 들어보면 소름이 끼칠 만큼 불결한 거 있죠. 그게 뭐냐?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잘난 척한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것은 좀 성결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 그걸 가지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우디게아가 뭡니까? 이 의술 자체가 눈을 좀 밝게 하는 그 의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사가 니 그냥 보이는 눈만 하지 말고 마음의 눈을 이렇게 좀 뜨게 하라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떠가지고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비참하고 불결하고 또한 가련하고 가난하고 천박한지 그것을 좀 깨달아라 하는 그 이야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이다. 계시록 3장 18절에. 두 번째 권면은 뭐냐? 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8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뭘 하라? 열심을 좀 내라. 열심을 내라. 그러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돈의 맛을 들여버리면 돈 버는 일에 열심히겠습니까? 안 열심히 했습니까? 돈 버는 일에 탁월한 이렇게 머리가 막 돌아가고 그래요. 영적인 것에 눈이 뜨이면 그 가치나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따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하고 점점 멀어지잖아.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가지고 이 바울이 깨달은 거 있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상함이란 것 자체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최고의 가치성을 지닌다는 그 이야기거든. 돈 버는 것보다,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 다른 거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면 돈 버는 일이 최고의 가치 있다 그러면 눈이 벌게가 돈만 벌겠죠. 맞죠? 그러면은 열심히 안 해라 해도 열심히 되겠지. 그게 열심히 된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성이 있다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이 들어지겠습니까? 안 들어지죠. 마음도 들어지고 시간도 들어지고 한 번씩은 막 일하다 보면 조금 등한히 하면 뭐냐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사노? 내가 지금 무슨 인간이 와 이런 한테 그래 산다. 그렇게 되고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열심을 내라는 거는 그 이야기라.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죠. 또 이제 교회가 세워가는 거 있죠. 세워가는 것 자체는 그 에베소서의 4장 밑들이 한번 볼까?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6절 4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업 개정 자체는 이 뭔 말인가 잘 모르게 일어났거든. 그게 뭐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요. 이거는 뭔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려 그러면 지체로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으면 각 지체가 하는 일이 있잖아. 손은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은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입은 입이 하는 일이 있고 있다, 그죠? 그러면 그 각 지체가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의 일을 이렇게 원활히 행해 나감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거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주님의 몸 된 교회 가치성을 안다 그러면 자기의 맡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목사는 뭔가니까 목사도 가만히 보니까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목사의 주 업무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 그러면 내 주 업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내 분량에 열심히 해야 각 지체들의 분량과 연합회가 교회가 세워진다 하면 목사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이거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최선을 다하지. 그러면 그런 목사처럼 딴 분들도 자기가 맡아진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교회는 세워진다. 그 이야기.
그럼 무엇을 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열심을 낼 수 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겠죠? 그렇죠? 주님은 그 몸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고 대신 교회를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 되는 교회야.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보니까 자기의 맡겨진 부분에 손을 다해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뭔가니까 열심을 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다른 영역의 일들도 다 마찬가지지. 그거를 이제 인식하면, 그 가치성을 인식하다 보면, 이거는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이야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열심을 내고 뭐하라? 회개하라는 이야기거든. 이 회개가 참 숙제예요. 그 숙제라는 거는 뭐냐? 한 번씩 그 새벽에나 기도도 하고, 또 한 번씩 막 산책하면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제 뭐냐니까 너무 이제 간절하게 저는 기도가 되는 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늘 중얼중얼 거리는 게 물론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니까 성령도 너무나 막연하잖아. 주님의 빛과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서 우리 성도들이 열매가 맺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 알지만 내가 무엇을 더해야 사람으로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해야 사람들이 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정말 안타까운 그런 기도의 그런 제목이겠죠. 이 무슨 좀 알겠죠? 그런 측면에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 회개라는 건 안 버리고 새로 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안 버리고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쉽게 하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영적인 것도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버려야 될 게 있어. 뭐, 들어본 거. 욕심, 탐욕, 세상 정욕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옮겨지고 있는 거라. 이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다 옮겨지고 이것도 안 버리고, 또 뭐도?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소리치니까, 이 뭐시, 이 뭐야. 그러면서 온갖 것을 다 구하는 거야. 이거는 무슨 사기꾼이 될락하나? 뭐가 될락하나? 그러면 그런 거 주면, 그 온갖 더럽고 탐욕 이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거 주면 왜 되겠어?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 이용하는 거니까. 사기꾼 안 되겠어. 그러고 하나님 일을 이루진 않고, 인간의 더러운 일을 안 이루겠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면 뭐라? 무너질 성전이 되지.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인데 그게 회개라. 회개는 뭐냐?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과정이 회개. 마땅히 버리는 과정이 회개인데 이걸 안 버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됩니다. 이사야서 먼저 앞으로 하겠지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어떻게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바랄 수 있느냐? 너희가 제약을 가지고 있는 너희인데 너희가 아무리 소리친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느냐? 그 이야기거든. 죄나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지고 있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니 다른 종교, 다른 데 갔어야지. 그거는 교회 사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땅이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뿌리는 것이 회개야. 그래서 열심과 회개가 있는데 자, 숙제와 같은 것이 오늘날 왜?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목사나 또는 직분자들이나 교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주님은 뒷전입니다. 주님은 뒷전이고 세상은 사랑하는데 또 무슨 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은 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신변 은총은 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도둑놈 신부가 어디 있어?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 세대가 참 힘든 영역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미지근하면 돼. 열심히 필요도 없고 라오디게오처럼 양발 일타당 하나는 실상에 하나는 교회 담그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만 하지. 뭐 또 구하기는 왜 구해?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탁 내뱉으면 내비심을 당하든지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상한 형태의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 자체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좀 더 끊어내야 돼.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질식할 만큼 칭칭 감고 있는데 그 영성이 죽었다 보니까 못 느끼는 거. 조그만 영성을 깨달으면 질식할 것 같은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육적으로 살고 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 말세를 당한 그러한 세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 절대로 뻔뻔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뻔뻔하면 안 됩니다. 왜 뻔뻔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양반들이 멸망하면 같이 멸망하려니까? 그 양반들이 주님 오실 때 정말 심판을 당하면 같이 심판당할래요? 아니잖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기하고 열심을 내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내는 거 그건 오히려 좀 적당하게 하세요. 적당하게 해도 다 살아. 먹고 사는데.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정작 열심을 낼 거는 주님께 열심을 내야 돼.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빛과 소금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무슨 말이겠죠? 말씀도 더 열심히 하고 수요일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계시록 1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번 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이제 한말로 설명을 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라.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온통 그 마음에 있는 건 세상의 영광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말하노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게 온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 가득 차 있으면 두 주인에서 이 세상 주인이 더 지배하고 있죠? 주님은 주여 주여 해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 내가 내 인생이나 나의 주인은 낸지 주님인지 그건 대반이 알아요. 양심만 가지고 있으면 알아.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죽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한 거 있죠? 이것이 오늘날 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다. 이래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